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름대로의 그 기대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좀 나를 좀 특별하게 좀 취급해 줄 것 같고, 또 무슨 재앙이나 화나 이 고통들을 하나님이 좀 다 막아 주실 것 같고, 또 사업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심을 가지고 정말 정성껏 빕니다. 내가 이렇게 빕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종교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뭐 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그 마음이 들면서 옛날에 불교를 믿었던 우리 어머니께서 종교를 둘 가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가져서 그런가, 내가 다시 불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살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큰 문제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정말 놀라면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내 신앙의 능력, 또 내 개인의 능력, 이런 한계를 느낄 때는 더 좌절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고 또 낭망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달라지지 않는 현재의 모습, 이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에 참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것이 저절로 생겨지게 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자신의 이러한 믿음과 이 현실과의 괴리 가운데 정말 지금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데도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비껴가지 않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시고 저러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슨 지금 죄를 많이 진 것은 없는가, 그래서 정말 주저앉고 싶고 어디론가 멀리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 이 저절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평신도라면은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때일수록 더 매달리려고 그럴까요?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그냥 신앙의 하나의 고집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안에 육적인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비록 눈앞의 현실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힘들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혈통을 내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 녀석 봐, 저 녀석 봐. 에휴, 그래도 지금은 저래도 쟤는 나중에 아마 그걸 다 극복하고 잘해낼 거야. 지 아빠가 그랬거든. 뭐 그 피가 어디 가겠어?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무슨 말입니까? 피가 없나요, 그 안에? 뭔가 흐르는, 무엇인가 흐르는 그 안에 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능력의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에 대한, 주님의 피가 능력 있다라고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이것이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고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데, 나는 믿음이 대단한 줄은 모르는데 어느 날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있게 다시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역다기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남유다의 또 다른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의 부친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래도 나름대로 아사 왕이 실수한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였다. 바로 이것을 그 아들이 따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웃 나라가 오히려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강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대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미워하셨던 우상만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길랏 라모십과 전쟁을 해서 결국 패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은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또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래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이든 책망이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는 유다를 통치하면서 정말 열심히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썼고 각 성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실한 재판관을 세웁니다. 또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시대는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정말 흠잡을 수 없을 정도 그렇게 헌신하던 시기였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또 잘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태평성대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음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눈을 부비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그런 때들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사모하고 그때의 영적 부흥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부흥과 영적 설레임과 영적 감동이 계속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는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쉽게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막 거하는데도, 그렇게 거하고 싶은데도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큰 일들이 나에게 닥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삐끄덕거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고 순종밖에 몰랐던 자녀들인데 막 어느 날부터 속을 썩이기 시작하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었던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있게 되는지. 그때는 육적인 실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당혹감과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력해져요. 그리고 뭘 해도 신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돼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기쁨이 있었어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태평성대예요. 신앙적으로도 부흥의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신나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갑자기 큰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여기 큰 문제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무리들이다. 큰 무리. 2절과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갑자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오는 겁니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런 큰 문제 앞에서, 큰 무리 앞에서 첫 번째,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큰 문제가 닥치면은 어느 누구라도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돼요. 안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큰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누구나 두렵고 근심하게 돼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낭망하게 되죠. 여호사밧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해도요, 이 문제가 닥치면은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는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향한 것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한 거예요. 나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공동체가 함께 금식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거를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도대체 왕이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이러한 전쟁 앞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이게 지금 대책이 됩니까?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신앙 좋았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게 대책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투항을 해버리든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의 항상성. 굉장히 어렵죠?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믿음의 항상성, 신앙의 항상성, 믿음의 향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한문을 적어놨죠. 항상 우리가 스테디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항상성이 있는 사람은요, 비굴하지 않아요.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비굴하지 아니고 의연합니다. 꿋꿋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통해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항상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막 좋은 것 같은데 매 조그마한 일 가지고 맨날 조바심거리고 이거 가지고 조바심거리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이거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대로 성질을 부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믿음의 항상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항상 변치 않는 바로 그 중심을 온전히 잡는 것. 여호사밧과 당시의 백성들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지만은 평상시에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두 번째,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3개국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의 50km 밖까지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여호사밧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휘둘린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려고 아니면 온 백성의 괴로움을 줄여보기 위해서 연합군과 당장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오히려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서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도 바라보는 것은 내 방법, 이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큰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떨 때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좀 이따 찬양하겠습니다만 주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당장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뒷자리로 가시고 아무나 집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사업터로 가시면은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안 보여요. 주만 안 보여. 딴 것들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드냐 하면은요, 내가 믿음이 없냐?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냐? 계속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근데 실제 눈을 떠서 보면은 사방으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하고 나서 나가섰는데 비즈니스 가보니까, 가정을 가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뾰족히 해결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또 한숨이 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가 내 신앙을 어떤 신앙인가를 바로 측정해 볼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큰 문제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뭐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찬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큰 무리를 뭐라 그랬어요? 큰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이 큰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문제 해결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나에게 대입시켜야 돼요. 언제나 이 말씀을 이스라엘과는 나라는 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응답을 듣고 선지자가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을 하죠. 그는 백성들과 함께 들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서서 찬송을 하며 나아갑니다. 21절입니다. 보십시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데 노래하는 자를 선택해서 그들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설교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 전투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은 언제나 찬양대를 흔들어놔요. 찬양대를 분열시키게 만들어요. 찬양대 안에 말을 많이 만들게 만들어요. 왜? 분열시켜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분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찬양대는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영적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 크게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가 죽을 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는 같이 죽을 수.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가 하시는 그 찬양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찬양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저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가 끝나면 이분들이 잘했다 박수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박수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했나 보다 오늘. 내가 오늘 잘했지. 물론 잘해야 되지만 수많은 종류의 기도 중에서 제일 힘있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찬송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들이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 가사가 뭐예요?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보세요. 지금 유다가 아직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적군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했다라고 감사의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압북감사예요. 압북감사.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뒷북감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진짜 감사는 압북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압북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면은요,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새벽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너무나 기가 막히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곡을 쓰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쓰여진 것이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믿음의 고백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기도가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 내 속에 답답한 것이 뚫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꼭 노래를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들이 찬양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벙어리들이 찬양하고 벙어리들이 예배할 때 보면은 피아노 반주가 있는데 곡조가 없어요. 그들 안에 화음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꾹꾹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가 끝나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들도 많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찬양을 할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할까? 이러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가사를 통해서 함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을 잘 몰라도 가사를 통해서 함께 하다 보면 그 가사의 내용이 나의 찬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의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찬양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보세요. 22절 언제 응답하셨는가?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여러분, 언제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를, 이 군대를 앞에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전리품을 거둬들였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정말 놀랍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에게 방법을 지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건 네 방법인데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방법인데 네가 알아서 그러면 해라. 그럴 거예요. 내 방법이긴 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내 방법은, 내 소원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항상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 내가 이걸 바랬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 그럼 우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안 됐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그런데 믿음의 항상성은 뭡니까? 그렇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항상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을 던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오직 노래와 찬송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을 시작할 그때,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의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탄의 권세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찬송함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근심과 고통의 골짜기가 송축과 기쁨과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